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가 평신도로서 청년의 때에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권사님이 그 권사님의 이름이 이상업 권사님이었는데 키가 아주 조그마한 아주 그러나 믿음은 교회에 귀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온 얼굴에 붕대를 감아가지고 팔다리에도 붕대를 감아가지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은 죽으면 죽었지 예배를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골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벽에 걸린 시계가 고장이 났으면 났지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대문 열면서 삑 하는 소리는 여지없이 새벽 4시면은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 권사님 동네 시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남편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은 시골에는 나무로 가지고 불을 떼서 그 가마솥에 밥을 하는데 밥이 부글부글 끓는데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끓는 솥을 들어서 그 권사님에게 쏟아 부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온 얼굴에 화상을 입고 팔다리에 화상을 입고 도무지 그런 몸으로는 예배 드린다고 창피해서도 못 오고 아파서도 못 오지만은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몸이 아픈 것도 창피한 것도 방해거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권사님에게 또 그 가정에 설상가상으로 큰 고난이 닥쳐왔었습니다.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은 그렇게 무섭던 남편, 핍박하던 남편이 갑자기 폐병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병의 진단을 받고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고 순천 결핵요양원에 가서 약 2년 동안 결핵요양원에서 중내산해하면서 집에서는 초상 준비도 하고 그러던 가운데 겨우 치료가 되어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분이 결핵요양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치료가 되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마친 후에 자기가 자진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는 거예요. 한 말씀 드리겠다 하는 말은 자기가 간증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하더니 자기가 지난 날에 자기 아내의 그 신앙생활하는 것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하나 나열을 합니다. 드러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끓는 솥 밥을 뒤집어 씌워버린 그것뿐이었지만은 이만저만한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저 권사님이 저런 핍박을 받고도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 남편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권사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그 권사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의 길에도 굉장히 고비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쩔 때는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이 그런 역경을 극복하면서 믿음을 지킨 그것이 저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고 기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그 남편이 순천 결핵요양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투병 생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기를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감사함, 그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치료되어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간증하는데, 자기는 한 말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 간증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았지만은 그분의 그 서투른 그러나 있는 진실 그대로의 간증이 최고의 은혜가 되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영접하지를 아니했더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더라면은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아내에 대한 미안함, 하나님 앞에서의 죄스러움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폐병이라는 지독한 질병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죄였다는 것을 통곡을 하면서 간증을 할 때에,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인격은 차이가 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차이는 죽고 사는 차이요, 또 성공과 실패의 차이요, 늘 근심과 걱정과 삶 속에서 기쁨과 소망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차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지간하면은 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 처음부터 간증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 이 간증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에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를 쓴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세상적으로는 학문에 뛰어난 자요, 또 그의 가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명문가의 태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나라의 백성이었지만은,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세였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미국에 가서 공장 세우는 일을 하다가 그들이 갑자기 불법 체류자로 체포되어서 약 일주일간 수감 생활을 했을 때 그 수감의 환경은 아주 열악했고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계 어느 나라로 가든지 그때 당시에 바울은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떳떳한 이 로마 시민권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어느 나라에서도 그는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으며 그를 핍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의 왕이 바울을 체포해서 바울을 수감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고 난 이후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로마 나라로부터 큰 해를 받는 그런 대단한 권세를 가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학문적으로도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의 가문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삶으로는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랍비 소리를 듣는, 선생님 소리를 듣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가 잡아 죽이기를 마다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에 의해서 스데반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루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그 마침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고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다메섹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쬐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아, 바울아.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에 엎드려졌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한 빛에 의해서 그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이제 그 얘기는 정상적인 것은 그의 귀밖에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그때에 사울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이 네가 어찌해서 나를 그리 핍박하냐.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에게 이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은 뭐냐면은 이제부터 너는 사울이라 부르지 말고 바울이라고 불러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바울의 이름으로 살게 되었는데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핍박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 감옥에 가두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그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제 바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뭡니까? 예수 믿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때부터 훈련을 받고 그가 육신으로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우리의 사람의 동물의 배설물이 뭡니까? 먹기는 먹었지만은 배설하는 똥처럼 오줌처럼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명문가의 출신이고 모든 학문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내가 만족한다.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변화되어서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 지역에서 오늘 특별히 읽은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그가 어떤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핍박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잔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제 저녁인가 오늘 새벽인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쩌면은 자랑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돈 자랑, 지식 자랑. 자기는 좀 불편해도 자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하지만 그 자랑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고 이런 흔적이 내게, 예수 믿는 흔적이 내게 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은 이렇게 변화되었고,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은 이렇게 변화되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품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나는 모든 것이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그것이 나의 현실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4절 말씀에서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고 그토록 권세를 누리고 싶었던 세상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비웃음거리였고 조롱거리였지만 너희들은 비웃고 너희들은 조롱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최고의 자랑이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자랑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부터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내용이 있고 가장 뜻이 있는 게 뭡니까? 이것은 주관적인, 각기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결론을 내릴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객관적이에요. 그 객관적인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한계에 느낀 게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값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되어지고, 죄의 값 때문에 인생이 실패되어지고, 죄의 값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실패되어지고, 죄의 값 때문에 불행해지고, 죄의 값 때문에 우리는 그 고생을 안 해도 될 것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워해야 되고 가장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외쳐도 말씀을 드린 데 자체가 자신부터가 숨만 쉬면 죄를 범해요.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자로 살면서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죄를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범한 죄에 자기가 불순종하는 그 죄를, 그 죄의 후유증을 알지를 못해요.
그 죄의 후유증이 잠시 후에 자기에게 얼마나 큰 해가 되고 큰 악이 될 것인가를 모르고 죄를 밥 먹듯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 죄를 잃어버리고 죄를 버려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죄를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죄 대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토록 그 세상의 것은 다 소유했고 세상의 것은 다 누리고 세상의 것은 다 갖추었지만 왜 그 속에 평안이 없었습니까? 왜 그는 악했습니까? 왜 그는 죄를 밥 먹듯이 범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 다 갖추었는데, 세상 것 다 이루었는데 결국에 자기의 결국은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절망적인 삶 속에서 바울이 얻은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의 몸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절망적인 삶을 살고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이 없는 우리의 삶이 희망을 얻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질병으로 신음하고 걱정하고 질병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얼마나 깊은 죄악에 빠져 있는지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죄의 결과가 이 죄의 결과로 통해서 나에게 주는 이 불행을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이 결과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큰 은혜와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알기를 바라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결과를 아는 사람, 불순종의 결과를 아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결과를 모르는 사람, 죄의 결과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토록 공부도 많이 했었습니다. 철학도 인생이란 무엇인가 철학의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가 철학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학문으로서 해결하지 못하고 가문으로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명예와 권세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재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해결점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자기 인생의 가장 번민된 가장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친 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왜 고상합니까?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주는 예수 그리스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없고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이런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고백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세상 것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죄를 범합니까? 세상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합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평안해지기를 원합니까?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를 원합니까? 근심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질병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장래가 보장받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이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한 설교 지금 3분의 1도 못했지만 맺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 분명히 아시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뭡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지금 나의 이 신앙생활하는 이 방식이 잠시 후에 나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될 것인가, 축복이 되지 못할 것인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방법으로 이렇게 살면은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는 잠시는 살지만은 내 삶의 한계에 직면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생활하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한번 평가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나의 행하는 것이 미래에 불행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내 장래에 베풀어 주실 그 삶이 축복이 될 것인가 불행이 될 것인가, 한번 자기 삶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자기 삶을 한번 평가해 보기를 바라요. 그래서 청년에 대해 어지간히 욕심 부리세요. 11조 도둑질 하지 마시고 주일 잘 지키시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한번 무섭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된 게 청년의 때에 좀 더 주님 앞에 잘 준비를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했을 때 이 청년의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좀 더 인정받았더라면, 좀 더 잘 보였더라면, 주님이 나를 좀 더 기뻐하셨더라면 내 목회의 환경은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제 새벽입니까?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별로 나는 내 인생의 낙제생이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는 나를 바라볼 때 내 인생에 청년 유아기 때부터 청년의 때는 낙제생이었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뭐 잘한다고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잘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나의 나이 들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통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세요. 잠시 육체의 평안함, 잠시 육체의 욕심, 잠시 육체의 자랑거리,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케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케 해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처음에는
사울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복음의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방해꾼이었던 그가 나의 최고의 자랑은 예수다. 그 예수다. 그가 자랑으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를 자랑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육체에 매이고 육체의 요구에 매이고 육체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매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굴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